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어릴 때 그랬지만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몸이 좋은 거 먹으러 주면 안 먹잖아요. 학교 근처 불량식품 이런 거 사다 먹고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으셨는데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 이 기름진 복을 같이 나누고 누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번 시간은 복 있는 자들의 인생에 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일제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구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하나님이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복 없는 자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반대겠죠. 한번 봅시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8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따르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게 복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대로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분 103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1절. 19장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 심판의 하느님입니다. 같은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정반대죠.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행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시고 그의 죄를 그에게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방금 읽은 대로 그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의 불의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는 천지차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오늘 현대신학의 주류가 뭐냐면은 만인 구원설이잖아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준다. 지옥은 없다. 그야말로 인간 중심의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실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저주의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주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바로를 애굽을 심판하실 때 구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자기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그뿐 아니라 또한 이브가가 물도산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뭡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동네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모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모양이에요. 야야 교회 가면은 교회는 착하다고 천당 가고 나쁜 이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그래.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나 어떤 나쁜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복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복 있는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까지도 십자가 걸린 교회까지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상선벌하게 하나님, 여전히 율법의 하나님, 착하게 살기, 착하게 살아서 복받기, 교회에 충성해서 상급받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하나님을 모를까? 왜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인간 자존심 상하는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선택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그걸 따먹을 줄 모르고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아담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어떤 축복? 아까 전 시간에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축복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축복이 그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취소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담은 뭐냐? 반드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이신 예수께로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잘못 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너무나 인간 자존심만을 챙기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이나 우리 어떤 가능성도 부정해버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알미니안주의, 신인 협동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렇게 바꿔놔 버리니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인간들에게,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섬길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 하는 데만 전부 다 정신이 팔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해주니까. 전부 다 그들이 관심이 어디 있다? 교회 하기.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2000년 교회사에 보면은 딱 두 가지 싸움이, 두 가지 충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냐 교회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그 싸움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싫어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살해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대로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짓을 내어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사랑받을 짓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음이라는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흘려들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디서 행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다, 어떤 기대도 하질 않아요. 만약 우리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온다면 그건 전부 다 뭐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나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행함이다? 주님의 행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생,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한 것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 하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성도들이 진짜 복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을 좀 누리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또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완료되었다. 끝. 없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완료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뭐든지 다 경건하고 묻기 다 착하고 다 그렇게 좋게 봐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현실, 그 평안, 그 복을 잊어버리지 마라. 좀 누려라. 아버지가 차려주신 그 풍성한 식탁, 겸전 식탁 그걸 먹고 배불러야지 왜 그거 놔두고 쫄쫄 굶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의 현실, 확정된 그 현실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현실,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뭐 하나 성한 게 없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 어떻게? 너희들을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우리가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지금도 사귐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귐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복, 이 예수를 아는 복, 이 예수와 교제하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자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띠띠워가지고 자기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믿음으로 굳게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봅시다.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가 복이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영생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함이 따름이라 그러죠. 그럼 성도들의 행함이라는 게 뭐란 거예요? 믿음이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옛날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다, 믿는 게.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영원한 안식. 자기 모든 일을 쉬게 되는 것. 그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것. 그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읽어서 그냥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도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읽은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한다는 말은, 이건 어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현실. 그 현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믿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그 실제 상황.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그 삶,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복 달라고 자꾸 징징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라는 복을 받은 적이 없다. 모른다. 그 엄청난 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딴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자꾸 주면은 그걸로 그냥 만족하느냐? 절대 만족 못하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기업이고 너희 방패이며 너희 상급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씨와 땅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삶의 터전, 자기 집, 친척 아비를 떠난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고대 사회는 이방인과 나그네 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 있는 자들이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모든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17장이에요. 17장에 보면은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행하여 완전했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 위에서 마누라 팔아먹고 하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질 않은 나중에 늙어서 살아 죽고 난 뒤에도 젊은 여자 어디가 살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내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너는 이제부터 네 인생을 네가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로 하고 내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약속의 대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 너에게 온 땅을 주어 기업을 상케 할 텐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게 언약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인생,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을 할 텐데 그들은 다 남자들은 뭘 받는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란 말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말은 이제는 너는 이제 생식불능이라는 말이에요. 생식불능이다. 근데 참 재밌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형성하신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인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그 생육을 아예 절단. 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그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져서 어디로 옮겨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적. 그 표시가 할례예요. 그 표시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아담에서 물려받는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르쳐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뭘 벗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인 그 육적 몸, 우리 육적 자아가 못 박히고 육적 몸을 벗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복 있는 자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한치 빈틈도 없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것, 이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와 하나님의 그 복을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거 모르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 복, 예수라는 복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들과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세상 어디에서도 그 복을 가르치고 나눌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성경 66권을 넘겨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복을 나누라고. 그거 알고, 그거 누리고 오라고. 그 예수로 부정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별세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니까. 그 나라, 아마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 가보면은 정말 놀랄 건 너무 많을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갖춰져가 있고 변기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백 평짜리 아파트 맨션에 살고 누구는 오두막집에 살고 그따구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세상 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세상 어디 가도 예수를 들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빛과 사랑의 나라. 어둠이 1도 없는 나라.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하나님이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영원한 나라,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나라.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이 바로 구원 그 자체고 복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는 차츰차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게 되고 차츰 놓게 되고 그거 하고 싶어도 금방 이거 아니잖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 그 큰 것, 그 영원한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찾지 마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요동치지 않게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복되신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되신 주님을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 비밀한 세계, 그 엄밀한 약속, 그 복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에 대한 강론은 앞으로 또 할 기회가 더 있을 예정이니까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그 첫 장 창세기에 나타난 복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는 처음부터 그 창조의 바탕에 뭐가 깔려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다시 말하면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에 나타난 그 복은 무엇인가? 복의 기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아담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런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 외에도 2장 3절에 보면은 또 7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신 7째 날을 또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 일을 다 마치고 안식을 하시는 데는 그 대상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다? 앞으로 니들 하는 데 따라서 그 복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복이 완성되어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창세기에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복의 내용이 점차 구체적이고 또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의 내용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사람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 생육과 번성, 충만의 그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왜냐? 이 축복 안에, 아담이 주신 이 축복 안에 벌써 복의 본질과 그 실체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복의 본질과 실체가 뭔지를 보자 말이죠.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복의 대상은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 아담인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장 28절에서 한 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아담 안에 남자, 여자가 들어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지 않은 상태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 아닌 거예요. 한 몸인 그 상태의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작정하셨다? 이 아담 안에 벌써 무엇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복음이 이미 심겨진 상태인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보식이 좋았다는 그 토브의 반대말입니다. 로토브라는 거예요. 보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 있는 게 보식이 좋지 않다. 이 말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다. 이 말이 복의 완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담을 잠재웠다. 잠재웠다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잠재워놓고 그 아담이 죽음 안에서 뭘 끄집어냅니까? 여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자를 끄집어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이에요. 이미 아담에게 주신 그 복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복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아담을에서 끄집어낸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 아담은 이 하와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살기 좋은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둬가지고 뱀이 나타나서 그 선악과를 또 따먹게 만들고, 그런데 왜 또 아담은 여자가 준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덥석 받아 먹어버렸을까?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반드시 아담은 그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사도가 그것을 풀어서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아담은 여자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되는 아담.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자기 여자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가 뚫리고, 다시 옆구리 뚫리는 거예요. 옆구리 뚫리고 피와 물이 흘려가지고 그 여자인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된 상태야. 이게 복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본래 존재가 아니었던 이 여자인 교회 성도들이 존재의 근원이 되신 그 남편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신랑과 신부, 에베소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다 그러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리고 피와 물을 흘리신 것, 죄로 인해서 분리된 그 여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랑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야 한다. 그 죽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충만치 않기로 하셨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으로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된 그 상태, 그걸 충만이라고 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어떻게 하신지는 이제 아시겠죠. 진짜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고의를 까꿍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분명하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실체다. 그렇게 신랑 예수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진 그 상태를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생육과 번성과 정복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고 오늘날 기독교다 말입니다. 기독교 아니죠. 이런 데서 나온 게 뭐냐면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신학, 고지론, 전부 다 이런 데서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충만해져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는 것, 이런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이 복에 대한 오해가 이런 영원한 갈라짐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전쟁과 살류가 이렇게 비참한 역사로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생육과 번성 정복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의 전쟁 중에 제일 치열한 전쟁, 절대 용서 없는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종교전쟁에는 내가 하느님 편이면 상대는 누구예요? 악마 편이죠. 그러니까 절대 용서 없는 거예요. 참 이 한국 교회가 낳은 기형아들, 괴물들이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울에 그 큰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나 하고 지하도에 앉아있는 중들 머리 손은 제가 안수해준다고 걷어오지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목표로 인해서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과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이 인류의 역사. 그래서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육의 몸을 벗은 자들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상의 새 피조물, 말씀이 전달자, 화목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자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복 있는 자들 새 피조물로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말씀.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 복으로 인해서 인생 동안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식, 전토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다는 말은 진리로 내가 너희 가르친다 이 뜻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복받은 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전토, 집, 그걸 잃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00배나 좋은 것으로 받는다. 이 100배나 좋은 것이라는 말은 진짜 숫자로 따져 100배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자매, 너희들 부모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 집도 하늘에 있다. 너희들 기업도 하늘에 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받은 그 복으로 인해서 성도라면은 이러한 경험들, 다시 말해서 자기 집, 형제, 부모, 전토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할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복으로 인식되지 않는, 아니 불행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그 100배의 복을 심어 놓으셨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이 어디로 들린다? 위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위로 들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우리 눈이 위로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냥 세상을 사랑하다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육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복도 싫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냥 불량식품만 죽으라고 먹여주기. 그런데 만약 이런 복을, 진짜 복을 세상 교회들이 이야기했다 칩시다. 갑자기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 목사가 헷가닥 해가지고 진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전부 다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은 하늘의 그 영생만 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새벽부터 모이가 달라고 하는 그거 전부 다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랬다 칩시다. 그 교회 교인들 교회 남아있겠습니까? 몇 명 남겠어요? 한번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은 1000명 교회가 1년 후에 몇 명 남는지. 진짜 서울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유명한 부자 세서방 교회에서 그 아들이 죽어도 아버지 그 교회 안 가랍니다 그러는데 억지로 오래 가니까 조건을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내가 전하는 말씀에 절대 토달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몇 년 복음 전하니까 교회 안에 완전 난장판 돼버려. 서로 막 갈라지고 싸우고 결국 쫓겨난.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전하면 무슨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요? 당장 쫓겨나지.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복에 환장한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말이지 빚값 번쩍한 1000억, 2000억짜리 예배당 막 짓고 교인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그게 왜 심판이냐? 내가 버려두셨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내버려 두신 게 그게 심판인 거예요. 딴 게 심판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말씀을 하셨나? 왜 이런 정말 기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이런 불행을 복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 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이 세상 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반대예요. 그럼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죽이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몸을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일. 우리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니까. 그럼 우리 이 몸은 뭐 때문에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배우고 진짜 생명을 배우기 위해서 이 목숨이 있는 거예요. 이 목숨 하는 게 말 그대로 목숨이거든요. 이게 생명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몸을 바꿔주는 일, 우리 이 몸을 바꿔주시는 일. 다시 말해서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자, 그러면은 왜 아담에게서 난 이 몸은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몸이 뭐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은 반드시 우리 남편이신 예수와 하나 될 때만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나 그거 원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고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 몸이 있는 이상은 완전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정상이 아닌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2절 빨리 보고 갑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영광이잖아요. 내 영광, 자기 사랑, 자기 정명, 자아 실현이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거 못하면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목적도 뭐예요?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면 예수 잘 믿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정명에 성공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다 그래 버렸다니까. 아니 편지 마지막에 인사 말에 이런 모진 말로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사랑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사랑합니까? 응? 김경성 권사님 주님을 사랑합니까? 자모니까 뒤에 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에 사는 분들도 알 거예요. 옛날에 이 대구 시내에도 수도 없었거든요. 제 어릴 때만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pom프 하잖아요. pom프 지나다니는 pom프 물 나오게 하려면 처음에 뭐 붙습니까? 마중물 붙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마중물로 부어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두 일에 강하지 않고 눈이 열리면서 우리 안에서 그 마중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맛보지 못한 놈들은 다 저주받아라 이 말이에요. 마중물 안 부어진 놈들은 물 안 나오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 사랑 안에서만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고 갑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은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어떤 기도도 하지 않으신다. 왜? 우리는 본래 없음이고 티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은 처음부터 알파부터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께서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우리에게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내가 지옥 보낼 거야?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저주해 버릴 거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약속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믿음까지도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자체가 저주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로서 그의 몸으로서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구원이다. 그 한 몸의 구원은 누구 한 사람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 본질, 그와 같은 속성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몸된 교회에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은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포장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교회 한 몸 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것이 복을 받는 성도들의 현재적 구원이란 말입니다. 복의 완성은 그렇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육적 자아, 우리의 그 주체가 몰수당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하나님 집으로 완성되어진다. 물론 우리의 확정된 신분, 이미 묵시 안에 있는 그 완성된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영원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지금 죄 있는 육신으로 살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또 그 한 번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실존적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처음 자리, 없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의 작업. 그 열심히 실행되는 대상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복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픕니다. 아파요.
그러나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삶을 살게 된다. 애통하고 요도 먹고 핍박받고 거짓 모함과 우겨쌈이 있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것이 있거든 너희들은 복받은 자의 증거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복이란 말입니다. 복 있는 자야.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모함을 하고 별별 욕을 하고 하거든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한테서 그 영구정지를 먹었잖아요. 영구정지 먹은 건 내용이 뭐냐면은 중앙일보에 나오는 그 인도의 그 수행자들 그 사람들이 수행의 한 방법으로 옷을 홀딱 벗고 나처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종교인들이 수행이라는 그런 내용을 내가 우리 카페에 올렸더니만은 그게 그 사진이 청소년들을 유해물이라고 정지를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중앙 일간지에서 올려놓은 사진이 청소년 유해물이면 그 신문도 폐간시켜버려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청소년 유해물 하는 걸 가지고 저를 모함하는 인간도 있더라고. 저 먼 나라에 있는 인간이 있어요. 강정은 무슨 아동 포르노나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 세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미워하기로 작직한 그 사람은 그 인간은 계속 미워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야. 옳고 그름하고는 상관없어. 어? 그게 진영놀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렇게 복받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 삶의 역사하는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이고 소금이다. 그게 너희들이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복, 구원의 복, 새 피조물의 복, 천국의 복이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자아의 죽음을 맞을 때 그것을 성경이 자유라고 한다.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하고 너희들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살해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살해당하기 위한 인생이다. 무엇으로 살해당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김성수 목사님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것을 먹고 진리로 죽으라 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잘 죽는 거.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죽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진리로 죽는 것.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다 껴안고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들, 내가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그거 아니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것들. 그런데 그거 안에 갇혀버리면, 그게 묶여버리면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 같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한 분 예수, 진짜 생명이 있는 그분, 말씀으로 오신 그분, 그 인자 예수, 그분에게 내가 묶임으로 해서 그분이 죽음에 연합됨으로 해서 그분이 나라에서 그분과 같은 생명으로 영혼을 살게 되는 것. 이 확정되고 확정된 진짜 현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좀 누리시라고. 나의 자격이나 나의 됨됨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느님의 선택, 하느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 하느님적인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의 가족, 그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분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표로 주신 그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그 복된 사건들, 말씀의 사건들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세상 풍조에 세상 종교인들이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누리고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빕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그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축복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확인당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빕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축복의 기도를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가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 구속자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을 우리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의 복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복을 알고 그 복 앞에 입을 가리고 그 복을 찬송하다가 오라고 잠시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바라기는 이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죽음, 진리의 죽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